오늘 호세아서 9장 말씀도 호세아서 8장 말씀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지적하시는 그 말씀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음행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떠나서 음행한 것은 하나님을 저버린 것이죠.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실제로 삶을 통하여서 음행을 하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음행의 결과로 이 북이스라엘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는 삶에서 결실을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소출을 거두지 못한다. 수고를 하여도 소출을 거두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다장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도 떨어질 것이다. 이것이 바로 행음의 결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3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땅을 잃고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말씀하고 있죠.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들어온 것을 먹을 것이다. 4절, 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앞으로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려고 해도 드릴 수 없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 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국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 먹기에만 소요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이처럼 땅을 잃고 이방의 포로로 잡혀가서 정말 하나님께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려고 하지만 드릴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내 이들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멸망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삶에서 음행을 행하는 것이, 이 죄의 값이, 이 행음의 값이 이처럼 무서운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7절, 8절 말씀에도 보시면 또 이 북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8절 말씀을 보면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바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검을 같았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이들은 선지자들을 어떻게 여겼습니까? 선지자들을 어떻게 여겼는가? 정말 이 선지자들을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거물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이 선지자들이 가는 길목마다 덫을 놓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의 이 말을 무시하고 오히려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지요. 7절 말씀에 보시면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다. 이게 북이스라엘이 하는 이야기예요. 에브라임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하지 않고
계속 자기 자신들의 삶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니까 선지자가 어리석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말씀을 무시하는 이 에브라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북이스라엘의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면 뭐에 비유하고 있느냐 하면 9절 말씀에 보면 기브아 시대에 비유하고 있어요. 기브아 시대는 이 사사기 19장, 20장에 걸쳐서 나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가장 영적으로 타락한 그 시대, 기브아 시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처럼 이 에브라임이 정말 심각한 타락 가운데 빠져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북이스라엘을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그들의 죄악을 하나님께서는 일일이 고발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계속해서 10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을 어떻게 과거에 생각하고 있고 지금은 또 이 북이스라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10절 말씀에 이야기해요.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다. 얼마나 여러분 귀하게 여기고 얼마나 기쁘게 여기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바알볼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임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정하여졌도다.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여기고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과 같이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우상같이 가정하게 여긴다. 그리고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표현을 쓰시면서 얼마나 이 가슴 아픈 표현을 쓰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죄악이 심각하면 기브아 시대 같다고 그러고 그들을 향하여서 우상같이 가정하다 이런 표현을 쓰겠습니까? 그만큼 그들의 죄악이 차고 넘쳤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들의 죄악을 지금 말로 하지만 선지자를 통해서 말로 하지만 그들이 삶에서 이 죄악이 쌓이고 지금까지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참고 오래 참고 두고 보시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침내 북이스라엘을 벌하시기로 작정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임을 여러분 바라보실 길 있길 바랍니다. 11절에 보시면 그 죄의 결과가 나옵니다. 그 북이스라엘의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모든 여러분 이 생산이 멈춥니다. 자녀를 놓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나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12절 말씀에 보시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다. 있는 자식도 없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죄의 결과입니다. 자식을 놓지도 못하게 만들고 있는 자식도 하나님께서 없애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또 여러분 15절 말씀해 보시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는 사랑하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이죠. 내가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왜냐하면 그 지도자들이 다 반역하였다.
나를 다 반역하였기 때문에 내가 다시는 사랑하지 않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해 보시면 또 어떻습니까?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17절 말씀해 보면 여러 나라 가운데에 떠도는 자가 되리라. 여러분, 죄가 이만큼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과 짝하여서 세상과 함께 음행하는 자, 이 죄의 결과가 이처럼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모양은 있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과 함께 짝하여서 죄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삶이 이처럼 무서운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징계를 받아서 열국으로 흩어져서 이러한 징계를 받고 삶에서 이러한 고통을 겪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저지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이 끔찍한 삶의 고통을 경험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처럼 이스라엘을 벌하시고 이들의 죄악을 일일이 지적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죄악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하십니까? 고멜을 취하여서 아내로 삼아라 말씀하시고 또 다른 사람과 농간한 이 고멜을 다시 데려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 그것은 그만큼 북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고 다시 사랑하겠다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말씀 앞에 거하고 하나님 앞에 거하면서 우리가 세상의 길로 가지 않고 죄악의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고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과 기도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얼마나 복된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삶에 주는 윤택과 우리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얼마만큼 큰 것인가를 깨닫고 늘 이 축복 가운데에, 은혜 가운데에, 말씀 가운데, 성령 가운데에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